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파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말씀이 진리됨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례는 중요한 표입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 여러분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분, 즉 세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입니다. 왜 교회에 가는가? 이럴 때 여러분이 그러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가야 되는가? 이제 좀 교리에 매이고 교회에서 공부를 좀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니들은 죄인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뜻이냐. 그래. 니들이 그래서 맨날 뉴스에 나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 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지난주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하는 물음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 교회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고, 그리고 빼놓아서는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또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는 이야기를 해도 통합니다. 말이 알기 때문에. 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런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이런 말의 개념, 의미 이런 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치의 우선순위도 다르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또 지식의 정도나 또 그 사람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있을 거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보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세계에서만 살아요? 땅에서만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늘에서 살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왔다고 한 사람은 따로 좀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오셨죠. 거기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사람은 마치 땅에서만 사는 것처럼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만 사는 것처럼.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두 세계 모두에 사람이 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땅에서 사는데 장차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려도 그 하늘에는 다가를 수 없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 행복하고 복된 삶,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샬롬 평화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쁨이 충만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그 환경과 삶은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지상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에서 살게 되어질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처럼 땅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작과 끝이에요. 세계에 대한.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반드시 가야 돼요. 왜요? 이 땅은 태워서 없어질 거거든요. 마치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뭐 내가 사는 동안만 안 무너지면 되지.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또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주일을 날 이렇게 다른 데 안 가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예요? 먼저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가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요 설득할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죽겠다는 걸 어떻게 살려요 그거를. 근데 아프죠 마음이.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누구라면 더 마음이 쓰이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어떤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일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도저히 설득할 수 없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같이 타서 없어지는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영원한 그 평화의 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처음에는 우연 같지만 한 번, 두 번 이런 어떤 규칙성을 띠고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던 기도가 이제는 힘이 실리고 마음이 담기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또 기도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방해도 있고 이게 싸움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점점 알아가면서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했을 리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바본가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내가 하늘나라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지금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나오는 대답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지난 한 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진짜예요.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최소한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어떤 소원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최소한 주일에 예배에 나올 때 기대가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세상은 귀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동시에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삶을 이제 내일부터 똑같이 반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0.000000001%만 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아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청소를 하시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해도 그 일을 하늘나라와 연결지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고 무엇을 해도 그 일의 의미를 그저 그 일에서의 어떤 결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일로 만들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아. 실천적으로 뭡니까?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을 하거나 뭐 놀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하고 나의 상태를 알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서서히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해가요. 아멘. 이것이 본성의 변화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요. 맞아요. 돈 생긴다고요. 환경 바뀐다는 게 돈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또 반대로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게 선순환의 삶이에요. 내 본성이 변화되면 환경이 변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면 그것으로 나를 또 바꿉니다. 아멘.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멘. 인생,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에 나와도 그렇게 하늘나라를 향하여 예배에 나왔을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나오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표예요. 표. 무슨 표예요? 이제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예요. 세례 받으셨나요? 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 두 세상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시군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두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의 삶도 동시에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중국적자예요. 세상 국적과 하늘 국적을 가졌다는 표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신분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래서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죽고 사는 것이다. 죽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야망, 나의 그 목표만을 위해서 그냥 매진하던 인생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는 것은 그 일 다 끊고 머리 깎고 뭐 산에 들어가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과 함께 나란히 하늘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을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물속에서 나오면서 아멘. 살아나는 것이다. 아멘.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한 그 나라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건 어느 직업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 이게 뭐다? 세례다. 세례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다른 점이 나타나요. 이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말 수 없고 점잖하고 화 안 내고 이런 걸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지금 놀러 갔는데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밥 먹는데 잠깐 눈 감았다 뜨잖아요. 그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겠네 죽겠네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러잖아요. 이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나타낸다고요. 근데 그 다름이 이상한 까칠함이나 이렇게 이런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다른. 아멘. 하나님 닮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멘. 궁금해진다고요. 너 요새 왜 이래? 뭐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이고 또한 그렇게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근데 그 능력을 쓰지 않으면 소용 없잖아요. 집에 여러분에게 억만금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 꺼내다가 한 번도 그 라면 하나 안 사 먹는데 돈이 있는지 없지는 있으면 또 뭐 할 거야? 맨날 그냥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인생을 보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았는가? 그 자원을 활용했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나간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거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는 건 못 막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쓰게 한다고요. 왜요? 그것을 쓰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만 가라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면 절대 너를 안 버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막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너를 구원하셔.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도 안 버리고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뭐 너무 이렇게 티내지 말고. 티내면 더 어려워진다. 그냥 대충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 모르는 사람 살아. 그리고 사이좋게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으라는 말이지.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기에 동조한 게 교회예요. 여기에 동조한 게 교회예요. 최소한 1000년, 길게는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동조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대요. 누가? 예수만 믿으면 된대. 누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례가 바로 그렇게 이 땅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일어날 모든 여정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 안에는 그 일이 압축되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정확히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대충 세례를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지겹게 쫓아다녀서 할 수 없이 받는 거. 되게 좋죠. 계속 뭐 전화 오거든요. 집사님 이거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 나오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고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혼나요. 1년 동안 세례도 못 받겠다고. 딱지 붙이려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서도 세례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아주죠. 이렇게.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알았어요. 내가 세례 받아드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병들게 한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다. 지금은 교회에서 지난주 우리가 대원이 세례를 할 때 여기 이제 의자에 앉혀놓고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렸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물에 잠기는 거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에요. 물에 잠기는 거로. 형식은 그렇게 취하지만 그때 세례식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단강이 되는 거고 제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 서서 이렇게 물 뿌릴 때 대원이를 이렇게 물 속에 잠그는 거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를 준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본인이 세례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뭐 침례야 물속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물속으로 텀벙 빠지는 건데 마치 그냥 목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물 뿌리는 거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마치 뭘 나에게 이렇게 뿌리고 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한다. 그리고요 이렇게 물을 뿌릴 때 그것은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다? 죽는 거다. 뭐가? 그냥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서 살던 인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인생이 꼬인 것 같았던 나의 일상, 이것의 진정한 가치는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례를 받고 나면요.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주부들이 반복되는 그 가사 일을 할 때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왜요? 의미가 달라졌거든요. 그동안은 잔소리 많은 남편 때문에 청소하고 반찬 투정 많이 하는 애들 때문에 시장 가서 반찬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사 출근할 때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번 달 월세 내고 지난주 썼던 카드값 결제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맡은 작업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쉬고 싶은데 죽겠는데 이번 달 이거 돈 못 받으면 밀린 돈 갚지 못하니까 그거 갚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빚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빚을 갚고 다 했다 하고 또 빚지고 또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학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소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친수 PC방에서 게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친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게임하다가 상대방을 죽일 때 뭐요? 마귀를 죽이는 마음으로. 이게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멘. 똑같이 사는데 달라요. 아멘. 이게 세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게 세례식, 침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체 이 세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 세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물에 이렇게 사람을 담가요.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가요? 아니면 그냥 회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는가요? 회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받기 위해서 그냥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뭐다? 침례라고 그랬어요. 세례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은 물에 담그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는 세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세례가 요한이 하는 세례를 따라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요한이 주는 이 세례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 강한 그분이 오셔서 장차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에 의하면 또 다른 세례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또 다른 세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말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 말은 없다.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없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막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잊지도 않은 그 성령 세례. 이것의 시발점이 바로 11장에서 요한이 얘기한 그거예요. 11장 하반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근데 웃기잖아요. 성령 세례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 그래야 돼, 말하려면? 성령과 불 세례라고 그래야지. 불 뜨거울 것 같으니까 싹 빼고 왜 성령 세례라고 그래? 이게 마귀짓이라니까요. 성경을요 싹 고치지 않아요. 뺀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요 없애지 않아요. 피하는 것만 이거 안 없앤다니까요. 슬그머니 와가지고 이거 콘센트 커넥터 케이블만 갖고 간다니까요. 있긴 있는데 뭐예요? 소리 안 나게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짓은 야야 뭐 소리 나야 돼. 그거 있잖아. 뭐 야마 좋네. 니네 교회 있다고 하면 되잖아. 이런 식이에요. 또 가만히 들어보면 또 그래. 뭐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애물단지지 뭐 이렇게. 치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헬스 기구처럼. 맨날 거기다가 빨래를 왜 걸어? 지가 걸려야지. 거기다 빨래를 왜 걸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세례가 뭐냐? 그럼 성경에는 요한이 하는 세례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례라는 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를 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과 그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세례가 이제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흉내내서 하는 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세례를 주라고. 세례를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례가 있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이 물에서 담그는 이 침례, 이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는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가 있어요. 이게 21장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 이게 뭐냐? 이것을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거를 어떤 뭐 신비적인 이런 체험들과 이런 것을 마치 성령 세례라고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확실히.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사람들이 따라 했는가? 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상한 게 생기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식 있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 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긴 하지만 이것은 공교회에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그 의미를 알면 돼요. 하지만 그 형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 왜 이 세례식이 문제가 있느냐? 이 세례식을 베푸는 근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원래는 강에 가서 다 이렇게 세례를 했다고요. 초대교회 그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강으로 가서 세례를 줍니다. 흐르는 물에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죄 씻음에 대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정결케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흘러가는 물. 만약에 고인물에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맨 뒤에 받은 사람은 앞에 거 다 묻어. 그죠? 그렇겠어요? 그 죄를 씻어낸대. 그럼 말하자면 육수 우려내듯이 우려낸 거 아니요? 근데 맨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요? 도금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 경우가 있죠. 물이 없는 경우. 강에서 멀어. 산 꼭대기에서 살아. 네? 그리고 근처에 내려가도 계곡에 물이 없어. 이런 경우에 그러면 강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을 수는 없겠죠.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부어서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또 그저도 이제 마실 물도 없어. 마실 물도 없는데 그렇게 웅덩이에다가 많은 물을 쓸 수는 없겠지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오면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 그 기간이 오면은 물이 굉장히 귀해요. 이럴 때 그러면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뿌리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수세 방식, 손으로 물을 뿌리는 방식의 세례는 강도 없고 물이 너무나 귀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 귀해? 남아 도는 게 물 아니에요. 근데 왜 세례에 물을 아껴? 이상하잖아요? 별게 아니니까. 이 요식행위가 돼버린 거죠. 이것은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중세 이 로마 교회가 이거 틀어버렸거든요. 꺾어버렸어요. 예, 이 목회자들 또 계급을 만들어버리고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부제 말해가지고 서열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부목사, 전도사, 뭐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로마 교회의 그런 조직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뭐라도 되느냐 막 지키려고 그래. 이게 예수님한테 매일 혼났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에요. 니들은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니? 그거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쫄쫄 며칠 동안 쫄쫄 굶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미리사를 따먹었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쫙 와가지고 그런데 뭐 선생님 제자들은 뭐 안식일도 안 지키대요. 뭐 안식일에 막 따먹대. 왜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뭔지 모르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몇 날 며칠 동안 쫄쫄 굶으면서 사람 살리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이러다가 왔어요. 먹었어요. 그게 죄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사람들, 그것도 이거는 십계명이에요. 안식일은 그래도. 근데 십계명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런 전통들이 있어요. 율법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런 일들.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형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형식을 절대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세례식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만 바뀌면 안 그래도 예전에 구설수에 오르는데 이게 아주 이상해질 수 있어서 그냥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바다에 가서 세례식을 하기를 원해요. 네, 바다에 가서 거기서 침례를 하고 그러기를 바래요. 또 강에서 하면 현행법에 또 걸려. 그래서 법에 저촉되면 안 되니까 바다에 가서 하면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훨씬 더 또 물에 잠길 때도 기분이 더 짠할 겁니다. 괜히 숨 쉬다가 짠물 들어가 보면은 그 죽음의 쓴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어쨌든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이 세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에 대한 성경의 바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장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온전해집니다.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똑바로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뭘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설교에 잘 귀를 기울이셔서 그 유익을 다 누리시기 바라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왜 성령과 불로라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세례식을 기준으로 이 말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할 때 어떻게 해요? 물로 하죠. 여기 물 뿌리니까 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원래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다? 물에 담그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담그다를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과 불에 너희를 담글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성령과 불에 담그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세례는 뭐예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실 세례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에 담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잘못된 이유가 우리들이 하는 잘못된 세례식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아멘. 안 보이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113번 읽었잖아요. 이따가 예배 끝나거든 교동문 113번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세요. 읽을 때 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그걸 읽을 때 여러분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왜요? 설교 전에는 몰랐던 것을 듣고 나서 알고 나서 교동문 113번을 읽어보면 뭐야? 그러네? 똑같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담그고 불에 담근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물에다 담갔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 성령과 불에 담근다는 거예요. 느낌이 좋아요?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빼고 불안하니까 불은 빼고 성령만 얘기한다고. 그러고 나서 할 때 불러 이게 뭐예요? 그거 심판당하는 거예요. 뭘 불러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하니까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불러 막 이게 가슴 뜨거워지는 거 불러요. 불러 할 때는 이렇게 외국 그 음악하는 사람들 앞에 가고 뜨거워요. 다 뜨거워져. 얘기했잖아요. 그 60년대 그 이번에 저기 강은희 그 선생님이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 이화여대에서 메시아 이제 발려보면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60년대에 클리프 리차드가 이화여대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60년대면 한복 입고 다닐 때요. 그때 오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60년대 오빠 했던 사람들이 지금 70대 후반 80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시다가 이렇게 할머니들 보면은 그때 오빠 했던 분이구나. 이렇게 계시잖아요. 옛날에 오빠. 그때 그 자리 가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요. 뭘 알고 불러 하라고. 그래서 불에 담근다.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라고요. 바로 뒤에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요? 그 12절은 안 봐. 10절은 안 봐. 11절 거기만 딱 보고 성령 세례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성령이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한다고요? 바로 뒤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파장마다를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과 꽃간에 들고 쭉정이는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11절에서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게 이게 다분히 우리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이 겸손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능력이 많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의역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능력이 많다가 아니라 그냥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영어로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내가 물에 담그는 것보다 성령과 불에 담그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물에 담그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거라 그랬죠. 죽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물에 담겨서 죽고 사는데 성령과 불에 담기는 것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죽고 사는 거예요. 물에 담기는 것도 죽고 사는 거예요. 성령과 불에 담기는 것도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에 담기실래요? 성령과 불에 담기실래요? 물에 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은 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뭐라 했어요? 시작이라고 그랬죠. 불에 담기지 않기 위해서 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불에 담기지 않아도 되도록 세례를 베풀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과 불에 담긴다. 그럼 이 성령과 불 같이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과 불을 또 구별해서 씁니다. 구별해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가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물론 여기도 지금 성령으로가 성령이에요. 성령에 담그는 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성령과 불을 함께 얘기했지만 또 성경을 보면 성령과 불을 떼놓는다고요. 그러면 성령과 성령의 불에 담근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고요. 성령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부의 이름을 위하여 또는 성부의 이름 속으로, 성령 속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담근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에 담그기도 하고 어디다 담그기도 해요? 불에 담그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거쳐 있느냐? 여기가 딱 이 중간이 죽음선이라고 합시다. 사람이 죽는 선이에요. 이 기준이. 그럼 예수님이 하는 세례는 이 중간에 이 죽음선에 양쪽으로 이렇게 네모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에 담그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뭐예요? 불에 담그는 거예요. 성령에 담그기도 하고 불에 담그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담그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세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는 바로 보다 성령에 담기는 거다. 성령에 담기는 거다. 근데 성령에 담기는 이것은 장차 죽어서 불에 담기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성령에 잠긴,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 비록 형식은 물을 뿌리는 형식이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잠기는 거였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후에 가서 말을 해요.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장차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왜? 뒤에 뭐가 있어요? 불 세례가 있다고요. 불 세례라고 또 안 되지. 그러니까 불에 잠기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에 잠겨도 죽지 않고 타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인데, 성령 안에 잠기는 게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이 땅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늘과 함께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을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이거를 회개의 삶이라고요.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잠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아무리 불에 담가도 그 불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 따뜻한 보일러가 된다. 그 증거가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엔퓨리오, 그래서 엔퓨리, 불 안에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몇 번 쓰이지 않아요. 불 안에라는 말이. 근데 불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구약의 이미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살아요. 밤이면은 무시무시하게 춥다고요.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겁다고요. 일교차가 40도에서 60도 이상 차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밤에는 히터 틀어주시고 낮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셔서 사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할 때는 그렇게 상상해야 돼요. 그냥 삭막한 광야에 이렇게 거기 한 200만 명의 사람이 있어요. 낮이야. 환한 낮이야. 그때는요. 성막이 있고 성막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구름이. 그래서 그 핵폭탄 터졌을 때 핵우산 펼쳐지는 것처럼 그 구름이 광야를 쫙 덮어요. 어디? 그리고 그 밑에 그 그늘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낮의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멀리서 사는 멀리 지나가던 유목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못 가요. 겁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 상태예요. 근데 그 강도가 들끓던 시절에 강도 만났다는 얘기 한 번도 없잖아요. 못 가요. 겁나서. 무시무시하다니까요. 그럼 이제 해가 졌어. 밤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이 뻘개요. 그걸 불기둥이라고 한다고요. 성막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이게 구름이지. 구름인데 빨간 구름이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열이 나온다고요. 그게 하늘을 덮어요. 하늘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디 뭐 밤에 멀리 이렇게 출장이나 갔다 오시다가 안양 이렇게 딱 고속도로 딱 들어오면 어때요? 산 너머 환하게 불빛이 보이죠. 도시. 이스라엘이 머무는 광야가 그런 거예요. 뻘건색으로. 그러면요. 못 간다니까요. 들짐승도 못 가요. 하나님 임재가. 요게 성령 안에 불에 있다는 이미지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사람은 불에 있으면요. 그 불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나를 감싸는 따뜻한 온기예요. 불의 이미지가.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헤렘 전쟁을 해요. 진멸할 때 태우거든요. 그때 태운다 할 때 70인역에 보면 다 불에 이렇게 있어요. 불에 태워서 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담근다고 하는 이미지는 정반대되는 이미지예요. 불에 담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따뜻한 엄마 아빠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은 이미지예요. 불에 있다는 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될 때까지 그 뭐요? 예, 요즘에 아주 못된 그 문화, 화장시키는 문화. 사람 시체를 막 화덕에다 넣고 태워. 그런 자식들은 살아서 넣어버려야 돼. 그래야 아주 그게 뭔지를 알지. 여러분들 절대로 화장하면 안 돼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어떻게 부모의 시신을 불에다 태워. 그렇게 하려면 저도 같이 들어가. 살아서 들어갔다 엄마 탈 때까지 기다렸다 나와. 그럼 그런 사람은 태워도 돼. 절대 화장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미지가 불에 담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는요. 그래서 요한이 앞에 가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요. 물에 담기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죽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반드시 심판 앞에 선다는 뜻이죠.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또 16장 8절에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버리거든요. 해 위에 쏟아요. 해 위에. 해에다가 넷째 대접을 딱 부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여기도 불로가 불에요. 불에.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위에 쏟았어.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을 불에 태우기 위해 해 위에 쏟았다. 이렇게 됐어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불에 태운다 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계시록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죠. 받고 말아야 되겠어요? 받아서 그 세례의 유익을 누리면서 그래서 장차 있게 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함을 키워야 되겠어요. 아멘. 키워야죠. 세례받고 대충 하셨던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의 확실함. 금도 태워. 불에 넣으면 금도 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세례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회개의 삶을 통해서 불에 들어가도 그 불에서 안온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고. 이게 뭐?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불이 따뜻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비구환이에요. 아비구환.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강력한 세례 여기에 사용된 게 이스큐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불에 담근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능력을 받는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그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바람에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교회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에 담그는 세례를 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뭘 위함을 하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그 두려운 성령과 불에 담그는 그 세례를 위해서 지금 물로 담근다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킨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교회가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래요. 괜찮대요. 예수만 믿으면 괜찮대요. 누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불에 던져진대요. 불에 던져진대요. 그래서 세례를 준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래요. 그게 다가 아니래요. 세례를 받고 세례의 유익을 누리면서 불에 담겨져도 태워지지 않는 믿음의 확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뭐 지금 학교 들어가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과 불에 던져져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멀리하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설렁설렁 살았던 삶을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기쁘게 살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충격받을까 봐 말을 안 해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말기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모든 의사가 합의를 봤어. 어차피 말기암에 걸려서 죽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살도록 우리 절대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말기암 환자들한테 얘기를 안 해. 그냥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혹시 뭐 적응 같은 거 있으시면 다 찾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행도 좀 다니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목사들이 하는 짓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암은 불치병이니까 그렇게 속인다고나 쳐. 예수님 그걸 고치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암을 고치는 거고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거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천당 가세요가 아니에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게 하는 길.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오직 교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설교를 듣는 거라니까. 아멘. 근데 왜 이걸 아니라 그래?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교인들은 없는 줄 알고 갔다가 그 불에 던져질 거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냐고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왜 아니라 그래. 왜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겁준대.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썰 듣지 마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틀릴 수 있어요. 네? 제가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몰라서 실수한 거고 제 능력이 없어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회사로 연락하시면 바로 교체해줘요. 또 걱정 안 하셔도 돼. 저는 매뉴얼대로 한다고요. 성경을 따라서 한다고요. 아멘. 하자 없어요. 아멘. 싸울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없대. 그거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는 불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 요한이 얘기했던 그게 이렇게 보니까 불로 뭐 성령 주고 이게 아니라 불에 들어가는 거라던데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불에 태워지는 이 이야기들 이게 불에 들어가는 거라던데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불에 태워서 없애는 거 그게 불에 담그는 거라는데요. 그러니까 구약과 계시록과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들 안에 그게 다 나와 있다는데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을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것이 뒤에 있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불에 태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나뉜대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뉜대요. 이건 뭡니까? 신자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고 설렁설렁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회개하며 거룩한 본성의 회복을 추구하고 영생을 소원하며 산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완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내 삶의 기준과 이런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정도 돼야 되고 장로 정도 돼야 되고 교회 몇 년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싹 잊어버렸다가 다음 주에 와. 뭐 아주 쭉정이는 아니야. 어쨌든 오니까 뭐 쭉정이는 하여튼 뭐 쭉정이 신혼인가 뭔가 뭐 하여튼 있긴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태워질 부분은 있는 거죠. 태워질 부분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나뉘는 세례예요. 나뉜다고요. 나뉘어요. 우리 소원이 뭐예요? 우리 광야교회 교회는 안 나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과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의 가족들이 안 나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이게 제 소원이에요.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지상의 할머니 전도하러 갈 건데 좀 기도해 주세요. 왜? 나뉘기 싫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느 누구도 안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은 다 아주 복 터진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때문에 안 나뉠 거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요한은요. 그냥 오면 다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요. 근데 이때는 나뉜다고요. 알곡과 쭉정이요. 그래서 태워질 것과 곳간에 드리는 것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앞에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 보세요. 8절부터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는 얘기가 또 나와 있죠. 그 예수님이 주실 세례는 무슨 능력을 입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심판.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어제 읽어보셨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 지옥에 던져놓는데요.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에요. 지옥에 던졌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받은 사람 중에서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저 지옥에 안 간다고 하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믿어요. 사경회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죽지 않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에 대한 부활이에요. 아멘. 근데 그 부활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했죠. 성령에 잠긴 사람들 생명의 부활이겠죠. 불에 잠겨서 태워져야 되는 사람들 심판의 부활이겠죠. 이게 교인들이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면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판의 부활 아닌 거,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거, 불에 들어가지 않는 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승현이 봐요.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만약에 세례를 받고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살다가 불에 던져지면 어떡할 거예요? 엄마 어떡할 거예요? 이게 장난이에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를 다녀. 근데 보니까 목사님보다 높은 것 같고 하나님보다 높은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태워질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결함이 없는 걸 말하지 않아요. 주권을 말해요. 주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어. 그 사람 태워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보다 여러분 거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 진짜로. 교회 안에서 은혜인이 사랑인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사랑이 하나님 맞고요. 은혜 하나님 맞아요. 그것과 불에 던져지는 것은 별개라니까요. 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들은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냐? 아니라잖아요. 이 세상은 화평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은 태워져야 된다니까요. 태워져야 돼요. 이 세상은. 도리어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말 성경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 이게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번역 잘못된 거. 여기 분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디아메리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나뉜다는 뜻이에요. 나뉜다. 그렇잖아요. 알곡과 축종을 나뉜다고. 교회 안 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 다 거짓말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예수 믿는데 교회 안 간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넌 지옥 당첨이야. 이건 나쁜 얘기로 듣지 마세요. 협박으로 듣지 마세요. 교회 가라고 그게 아니라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당신의 미래에 놓인 확실한 운명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갈려요. 갈린다는 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갈린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알곡은 취하고 쭉정을 버린다가 아니요. 둘 다 취해요. 쭉정이도 구원을 하세요. 예수 한 번만 믿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라고 한 번 갔다면 구해요.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불에 담긴다니까요. 지옥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이요. 진짜로 나빴어요. 목사님들.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써있어요. 제가 그거 알았으면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옛날 집사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잡사라고 그랬어요. 잡사. 자랑처럼. 뭐요? 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를 겸손한 척하면서 제 잡사라고 자랑하는 미친놈이지. 왜?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 몰랐다니까요. 그거를 농담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그걸 자랑 삼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절대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사고 습관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서 무슨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졌어요? 여러분이 교회 늦게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듣고 이런 거를 싫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편안해졌고 그렇게 재밌었고도 좋아졌어요? 아니 그런데 계속 하잖아요. 왜요? 불에 던져지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하지 마요.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은 그러지 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요. 안 믿겨진다고요? 믿든 안 믿든 진짜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걸 위해서 살면 사는데도 도움되잖아. 믿든 안 믿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그렇게 하면 잘 산다고 하잖아. 그거 하면 되잖아.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믿게 해주세요.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켜고 거기다 손 얹어. 뜨겁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안 뜨겁거든 그냥 살아. 믿음 타령하지 마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잡은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초장으로 가는 길이 있고 네? 지옥도 주님과 함께 가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여러분 자녀 청소년들이 알지 모르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막 칼을 대야 될 때 아시죠? 난지 100일도 안 된 애가 탈수증이 걸려가지고 수액을 맞아야 돼. 그때 깐난 애기라 혈관을 못 차서 그러니까 머리를 밀더라고. 머리 미는데 그거 못 보겠어. 이마는 그 링거 바늘을
머리를 밀고 애한테 그 주사바를 그걸 떨려서 못 들고 있겠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풀에 던져줄 때 그걸 같이 가야 돼. 난 안 뜨고 여기는 막 타는 냄새가 막 나? 어떡해요? 하지 마요.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절대 성령께서 제 마음을 전해주실 줄 돼요. 주신 것도 성령이시니까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엄살 피우지 말고 불평하고 이래 살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그게 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멘. 거예요. 네. 그건 뭐예요? 설교 듣고 예?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이렇게 일상 가운데 일들을 실제로 도우신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뭐가 됐다고 막 좋아하고 안 됐다 그러지 마세요. 의미는 중요한 것은 뭐요? 그날 주님이 베푸실 그 세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 아멘. 교회 안에 분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또 막 성령 세례 이렇게 이제 하니까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푸실 세례가 물로가 아니라 성령과 불에 그죠? 성령과 불에 너희를 담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장차 예수님이 베푸실 건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봐야 돼요. 이건 한번 여러분 앞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래서 이제 어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게 되냐. 요 문장이 지금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말하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말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원문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받을 세례가 있다 할 때 우리말과 헬라어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동사 안에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먹는다 할 때 우리는 누가 먹는지 말을 해야죠.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그 사람이 먹는다 다르잖아요. 먹는 사람이.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을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말은. 그래서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 그랬는데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말은. 누가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먹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먹은 사람이 누군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는 그 동사 안에 누가 했는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먹었을 때는 먹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가 먹었을 때는 닉다라고 말을 해요. 또 엄마가 먹었을 때는 먹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먹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먹었는지 네가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를 그 동사만 보고 안다고요. 여기서 받을 세례할 때 이 받는다는 것은 3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받을 세례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답답하다고 얘기한 거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답답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걸 생각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안 답답했어요. 안 답답했다며. 왜요? 여러분이 다 하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라서 답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답답한 건 뭐예요? 그거를 못 누리는 사람 때문에 답답하지.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밖에 보세요. 예수님이 살 길을 다 마련해 줬는데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걸 답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장 50절은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그러니까 원문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그들이 받을 세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세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하실 건데 누가 받아야 돼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누구? 세례를 받은, 물 세례를 받은 이 신자들이 받을 세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답답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의문으로 되어 있어요. 신자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들고 있지? 이게 지금 12장 50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례는 요한도 받아야 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14절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주님께 받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물로 주님을 제가 심판하라고 하십니까? 이 세례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우리가 받을 세례예요. 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주님 앞에서 성령의 불에 담기는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아멘. 하나도 고통을 입지 않고 아멘.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뜨거운 사람들은 뜨거워지지 않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천년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후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연예인 하나, 그 어린 자매가 목숨을 끊었어요. 그 자매 뭐예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요. 죽자마자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죽고 나서 불에 담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뜨거워지지 않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합니다. 죽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죽는 것은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양에서 서울, 서울에서 안양, 마산으로, 창원으로, 진해로, 군산으로, 이천으로, 일산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거다. 그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고 그 능력으로, 그 유익으로 주님이 베푸실 그 세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이것은 절대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의 방해를 받거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돼요. 공부도 2배로 잘하게 될 것이고, 돈도 2배로 잘 벌릴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2배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은 불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둔하면 하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도 싶고 근데 사는 동안은 유익이 돼. 근데 죽고 나서 그것 때문에 더 깊은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답은 하나요. 살면서도 좋고 죽었어도 좋게 삽시다. 아멘.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멘. 이 세상에서도 좋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좋고 아멘. 이게 주님이 이루시는 일. 이것을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써야 돼요. 아멘. 이것을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 그 불에 담기는 고통을 선택할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완전한 그런 평화와 복된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 그 기회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과 이 불 안에 담그시는 세례에서 그 연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에 연합하셔서 이렇게 회개하시는 삶을 하시기 바라요. 아멘. 요한의 생각에도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주님. 그래서 주님을 물에 담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것은 인류의 모범으로서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례의 목적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물에 담그는 이 요한의 세례, 그것을 제자들에게 따라서 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요한이 물에 담그는 것은 단순히 회개케 하는, 회개를 위하여 주는 것이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할 때는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이 들어가요. 제자들이 주는 세례.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믿음의 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표는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불에 담겨졌을 때 태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례는 완전한 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세례로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온전하게 되는데 불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담그는 요한의 세례는 마지막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세례의 은혜를 구하는 복음적 세례인 거죠. 바라보는 세례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세례받는다고 모든 죄가 씻기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거짓말하는 거죠. 세례받으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아니라니까요. 속이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없애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의 간구 뭐예요? 여러분 고생하고 싶어요? 아니면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편안하게 가고 싶잖아요. 솔직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불에 가기 싫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생명에, 그 성령에 담가 주셔서 저를 주님이 완성시켜 주세요. 이게 어려워요. 아멘. 어렵지 않다니까. 아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 성령과 불에 담그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의에 대한 완전한 의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세례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노아의 방주로 얘기를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바로 세례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해서 다 산 게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방주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있는 지옥이죠. 그 지옥에 찾아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19절에서 20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세요. 또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옥은 지옥이에요. 근데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 복음을 선포한 건데 이게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하라고. 그건 뭐예요? 노아의 시대에 곧 홍수가 올 것이니까 방주를 준비하고 거기에 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쳤어요. 요새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할 때 코웃음 칠 겁니다. 저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건데 저 광야교회 목사 저거는 이상해. 이단 같아. 노아가 그랬어요. 제가 돈을 바꾸라고 합니까? 여러분 회사 나가지 말고 교회만 있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집안 살림하지 말고 교회를 하라고 합니까? 더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더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더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왜 나쁘다 그래요? 그냥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 속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실 그 세례를 준비시키라는 거죠. 아멘. 응? 준비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주실 세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이고요. 한편으로는 섬찟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것 같은 거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신 의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는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건 세례가 아니에요. 바로 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러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을 마치 구원의 표처럼,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 이 세례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더 기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성경이 없는 소리는 안 해요.